기다리신 건 맞나요? 네, 제가 싱글들한테 이 지난 그 사도행정 강해 설교의 피드백들을 쭉 들었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 중에 피곤하게 주중 예배 막 왔는데 신경을 쓰다 보면 되게 지치기도 하더라, 이런 표현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확신은 못 드리겠고요. 흥미롭게 한번 창세기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좀 내용이 좀 딱딱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피곤하신 건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피곤한지 아닌지 한번 보시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시기를 주저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먼저 오늘 주중 예배 마치고 이 데코레이션 했던 것들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싱글들하고 우리 캠퍼스 여러분들은 저희 와이프를 조금 도와서 이거를 좀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앞에가 근데 왜 꺼져 있죠? 앞에 리모컨 가지고 좀 켜주실래요? 이 모니터, 앞에 모니터. 자, 창세기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경에 창세기 말씀들을 좀 미리 좀 읽어 봐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잠실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한테 올해 한 명 빠짐없이 구약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어 주시는 걸로 올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비기도 빼놓지 마시고, 어려운 예언서도 빼놓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를 짜내서 내가 올해 어떻게 하면 구약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창세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베레시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창세기 말씀을 유대인들이 읽는 방법입니다. 조금 이따 부연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대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잘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소개죠.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책으로 된 성경 가지고 통틀어서 율법 하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율법 하죠. 그러면 이 토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책. 첫 번째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네비임이라고 부르는 예언서들인데요. 이 예언서에 대한 분류가 우리가 흔히 아는 예언서 분류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8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보면 여호수아, 사사, 사무엘 상하, 사무엘을 상하를 붙여놨습니다. 슬래시는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 열왕기도 상하가 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대선지서는 각각 따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따로 되어 있는데,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12권을 하나의 책으로 해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8권으로 봅니다.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구약 성경의 형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8권인데 우리 개신교 버전으로 보면, 우리 버전으로 보면 이거 21권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케투빔이라는 거예요. 케투빔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카타브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writing, 글을 쓰다. 그래서 그걸 쓴 거를 모아놓으면 글을 쓴 문집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케투빔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앞에 토라, 네비임, 케투빔의 첫 자만 따가지고 타나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타나크. 타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케투빔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네비임은 예언서라 그랬죠. 나비 예언자. 요거는 이제 성문서, 성스러운 문서다, 이렇게 문서로 설명을 하는데요. 요거는 1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권, 8권, 11권 다 합치면 총 24권이 되겠죠.
여기에는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예레미야가, 전도서,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책에는. 그다음 다니엘이 여기에 들어가요. 다니엘. 우리가 다니엘을 소현서에다 끼워 넣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그다음에 역대상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케투빔이 유대인의 분류 방식으로는 11권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대로 계산해 보면 자, 덧셈 뺄셈 열심히 해 보면 13권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개신교가 보는 총 39권이 이 유대인의 타나크가 바로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입니다.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분류만 조금 다르지 내용이 동일하다. 금서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39권으로 우리 개신교가 보는 성경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소예언서, 호세아, 말라기, 다니엘을 대연서에 붙여놨군요. 자, 이렇게 그 예언서, 지혜서, 역사서, 모세오경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39권 이러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분류를 해가지고 짧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과 우리 예수님이 봤던, 사도들이 봤던, 또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카톨릭은 더 많습니다. 7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 공동 번역이라고 되어 있는 카톨릭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안에는 책이 7권이 더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사서라고 보는, 여기에 보면 이제 토빗기, 유딧기, 마카비, 상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서가 지혜서, 집회서 이렇게 2권이 더 들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카톨릭 배경 있으신 분? 카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잘 안 읽어가지고 안 읽어보셨죠?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카톨릭에 나와 있는 지혜서를 인용을 했더니 왜 성경이 아닌 것을 인용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세요. 그냥 참고하는 겁니다. 세컨더리로 봐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7권을 카톨릭은 성경 안에다 포함시켜 놨지만 카톨릭이 아닌 유대인들이 됐건 또는 우리 개신교가 됐건 이 7권에 관해서는 정경이라고 말하는 캐논이라고 부릅니다만 정경 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들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크게 무방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자,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넣은 이유는 좀 내용이 많지만 유대인의 타나크와 우리가 보는 구약 신약 성경의 어떤 그 구분이 되는 거죠. 이 구약 성경. 그다음에 카톨릭이 보는 구약 성경의 차이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글자를 작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바룩서가 있었군요. 하나 빼먹었어요. 대연서 바룩서가 카톨릭에는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여호수아기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낯설죠. 낯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한 구절을 보여드리면 네, 여호수아 1장 1절이 딱 보이시죠, 그렇죠? 이게 그대로 읽으면 모세가 죽은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림 같죠? 이렇게 읽는 거꾸로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읽으면 되게 아는 척한다고 싫어하시겠죠? 네, 됐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읽어드릴까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맛을 보여드리고요. 조금 더 엽기적인 게 나오니까 긴장을 좀 하셔야지 돼요. 저거보다 더 어려운 게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잘 보세요. 히브리어가
조금 전에 그 창세기 시작을 갖다가 이제 이제 히브리어로 잠깐 써놨었는데요.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구약을 공부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복음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모두는 지금 있는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 물론 거기에 70인역이라는 헬라어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드리는 관점에서 성경을 봤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는 2000년 전에 1세기에 돌아가서 그들이 봤던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를 좀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복음을 이미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알 거 다 알았어, 예수님이 최고야, 물론 맞지만 그 생각을 잠깐 접어놓고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를 제공하는 단서들이 구약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마치 세컨더리, 둘째 가는 책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을 잘 모르시고서 복음을 이해한다 이런 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요즘 흔히들 나오는 많은 이단이니 잡다한 기독교의 분파들은 대부분 계시록을 붙잡고 늘어지거든요. 계시록. 구약도 굉장히 모르고요. 신약도 헬라어로 들어가서 명확하게 따져보면 오역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그 정도까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문맥에 맞는 반박들을 못할 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할 수 없단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공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뒤적여서 원전이라도 찾아볼 수 있을 만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공부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그 툴을 좀 맛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을 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간략한 히브리어들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대 히브리어예요. 이건 잘 보시면 이건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고대 히브리어인데요. 요거보다가 더 오래된 완전 고대 히브리어는 이겁니다. 이건 뭘 것 같아요? 소머리 같죠? 소머리? 예, 맞습니다. 소머리 국밥. 자, 그래서 이게 소머리가 맞고요. 이게 나중에 요렇게 바뀌어요. 뿔과 줄 하나로.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영어에서는 A자가 됩니다. 영어의 A자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소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페니케아로 넘어가가지고 알파벳을 형성하고 그것이 그리스어로 넘어가지고 그리스어가 되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가면서 로마자가 돼서 영어의 알파벳의 근본을 이루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이겁니다. 소머리. 자, 그런데 이 소머리를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점점 찍은, 슬래시하고 점점 찍은 거, 이것을 알레프라고 해서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면 뭐처럼 생겼죠?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헤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런 발음도 나죠. 그래서 요거는 E자하고 H자하고 약간 섞인 발음이 나죠. 이런 건 빼고, 자, 복잡한 건 빼고. 그 다음에 제일 알기 쉬운 게 이거 뭐예요? 눈 같죠? 그래서 이건 금방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옛날에 고대 문자는 이처럼 이렇게 상형 문자, 그림으로 그려서 묘사하는 상형 문자였죠. 우리가 잘 아는 상형 문자 뭐 있습니까? 한문이 상형 문자잖아요. 한문이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근본이 됐던 문자들은 이처럼 상형 문자예요. 이거는 뭐냐면 텐트를 박을 때 쓰는 텐트 팩이에요. 이스라엘이 유목민이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그럼 맨날 천막 칠 때 뭐 했겠어요? Y자로 된 나무가지 갖고 여러분들 캠핑 가면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눈인데 눈을 그리다가 보니까 동그라미가 두 개가 귀찮아.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로 그렸어요. 동그라미로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영어에서 O가 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요렇게 그리면서 이것을 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인. 이 단어를 아인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눈이 뭐예요? 예, 유대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이라는 단어가 이 아인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실제로 눈을 그려놓고 아인이라고 부른 데서 왔죠. 그렇죠? 네, 포도주는 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네, 그것도 히브리어에서 왔다라고 유대인들은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이런 그림에서부터 글자가 생겨나는데요. 히브리어는 총 23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 조금 더 보겠지만. 네. 그런데 처음에 모세 오경이 쓰이던 그 시절에 모세가 글을 썼잖아요.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쓰여지고 사사기 쓰여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쓰던 시기에 썼던 히브리어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거의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는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어에 모음이 안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 상점에 이렇게 뭐 글자 쓰여 있죠. 글자가 쓰여 있죠. 못 읽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 모음이 없다. 없죠? 이게 모음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예루살렘 이렇게 구글로 가서 이렇게 보면은 모음이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죠. 예, 못 읽습니다. 예, 저도 못 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음이 있어야 읽거든요, 아직은. 근데 아주 익숙한 단어는 모음이 없어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모음 쓰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모음을 안 써요. 잘. 예. 그러니까 모세 시절에 써놓은 성경을 예수님 시대가 되면 벌써 모세오경 1400년 전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BC 14세기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14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죠? 통일신라 시대일 거요? 그렇죠? 통일신라 시대 때 적어놓은 문서를 여러분 그냥 읽을 수 있으세요? 조선시대 때 써놓은 것도 불과 300년 전에 것도 우리 몰라갖고 관동별곡인가? 그거 국어 시간에 배워서 해석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 모세 시절에 쓰여진 문자, 모음이 없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매우 어려웠죠. 즉 구약 히브리어는 우리한테도 고대어 같이 느껴지지만 예수님 시대 젊은 사람들한테도 구닥다리 고대어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구약을 다 같이 옛날 거로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 돌아가서 보면 1400년 전에 쓰여진 것을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발달하면서 나중에 모음이 달라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동안에 바벨론의 그 문자의 영향을 받아서 모음을 붙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히브리어에 모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붙여보니까 그게 더 나은 것 같다는 것이죠. 이 설명 너무 길어지는데. 잠시만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네. 자, 그래서 단어 문자, 음절 문자, 세 번째 음소 문자 이렇게 나누는데요. 글자의 이제 발달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상형 문자 같은 건 뭐냐면 단어가 문자다. 그렇죠? 한 단어가 사람, 한 단어가 산, 한 단어가 강인데 강을 이렇게 그어놓고 강이라고 하고, 그렇죠? 산은 이렇게 그어놓고 산이라고 그러고, 황소는 아까처럼 이렇게 해놓고 알렙이라고 부르지만 황소 우두머리 이런 뜻을 가진다라고 말하던 문자가 단어 문자입니다. 그러다가 발전하면서 음절 문자가 나와요. 음절 문자는 뭐냐면 상형 문자에서 몇 가지만 따내 갖고 말을 만든 겁니다. 이게 일본어가 그렇고요. 히라가나. 예.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제일 발달된 건 뭡니까? 음소 문자입니다. 알파벳 문자. 우리 가나다라는 알파벳이죠. 그렇죠? 기역자만 써놓고 뜻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기역자만 딱 써놓으면 뭐 뜻을 가지나요?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한자만 가지고도 뜻을 가져요. 네. 영어 A자만 써놓고 뜻을 가지나요? Right? Nobody knows about the meaning of A. What about B? What about C? Vitamin C. Yeah. 그래서 이 음소 문자는 그 글자들이 뜻이 없는 형태가 되죠. 자, 그러면 성경에나 자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이집트 맞습니다. 네. 박물관에 가시면 미이라 있죠. 미이라를 덮은 관에 보면 이런 게 막 그려져 있고 벽에 가면 벽에 막 그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집트에서 쓰던 상형 문자, 그다음에 그것들이 음가를 알파벳에 맞는 음가를 갖고 있다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게 뭐냐면 쐐기 문자입니다. 쐐기 문자. 메소포타미아에서 쓰던 거예요. 수메르인들이. 그래서 이것도 다 해독이 돼가지고 쐐기 문자를 하는데 쐐기 문자로 만든 책들이 손바닥만 합니다, 여러분. 손바닥만 해요. 제가 대형 제국 박물관, 대형 박물관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봤더니 손바닥만한 사이즈 안에 우리가 그 보는 그 폰트 한 그 9나 10 정도 되는 폰트 사이즈로 쫙 적혀 있어요. 이 쐐기가. 그거를 다 읽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러한 점토판에 새겨진 문자로 그 점토판이 수만 개가 넘게 도서관이 발견이 된 거죠.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예, 함무라비 법전이 책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쐐기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맨날 떠드는 이야기 있죠. 읽어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그 돌조가리가 딱 요만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 쐐기 문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일본어인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예. 아이우에오 하는 그 가키쿠케코 하는 그 일본어인데요. 예. 일본어도 아자가 어디서 왔느냐 일본어에 안심할 때 안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을 줄여놓고 그 소리에 비슷한 모양으로 히라가나를 만들어서 조선시대 신라시대 때 이두문자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두문자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글 알파벳이 훨씬 더 탁월한 문자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뭐냐? 히브리어가 조금 전에 봤던 음절이라는 겁니다. 음절로 만들어진 그러한 음절 문자죠. 예, 음절 문자다. 그래서 상형 문자에서 발달한 중간 단계인데 완전히 알파벳으로만 뜻을 표기하는 문자와 중간에 있는 문자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뭐가 더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형태가 다르고 사고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고의 구조.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니는 의미나 내포하는 뜻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깊고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헬라어로 바뀌긴 하지만요. 자, 음절 문자가 되면서 상형 문자보다가는 발달한 게 뭐냐면 단어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쓰는 글자의 숫자가 줄어든다. 한문은 몇 자가 있다 그러죠? 한문은 수만 자가 있다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써야지만 표현이 되잖아요. 예. 그러다가 상형 문자, 단어 문자에서 음절 문자로 바뀌면서 글자의 수가 대폭 줄어드는데, 예. 조금 전에 봤던 설형 음절 문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글자 숫자가 한 100자 정도, 130자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130자. 우리나라 한글은 몇 자죠? 네, 24개인가 그러지 않나요? 네, 자 히브리어는 23개인가 그래요. 굉장히 줄어들었죠. 130자, 뭐 몇천 자, 몇만 자에 비해서 발달한 형태다. 하지만 가장 쉽게 발달한 것은 바로 요겁니다. 이게 다예요. 얼마나 쉬워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차 까파타 파하 틀렸다. 아여여 오여 우유이. Easy to remember and easy to write. Give it a try. 예. A, B, C, D, E, F, G 이것도 쉽죠. 그래서 이 안에 자모음이 다 들어있고 자모음이 다 들어있어서 이것을 표기한다. 이것은 쉬운 가장 발달된 형태의 문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표현력도 풍부해지고 소리 나는 대로 사물이나 그 단어들을 표현하기 좋아진 형태로 언어는 발달되어져 왔다. 자, 그래서 강조드리는 것은 히브리어는 이렇게 상형 문자에서 온 글자들을 가지고 음절 문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구약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눈으로 그 글자들 아까 그림 같아 보였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보면 벌써 느낌이 그 ABCD 하나하나마다 황소도 있고 집도 있고 사물도 있고 단어가 가진 의미들도 막 있고요. 그 다음 더 나가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또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자는 그렇게 쓰죠. 로마자는 글자마다 숫자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계산하거나 이럴 때 보면 XV 해가지고 뭐 15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25면 XXV 하면 25 이렇게 쓰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이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글자가 다 숫자의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보면 알렙은 얼마겠어요? 뻔히 뭐 1이죠.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좀 특징적이다. 네. 그 다음 고대어기 때문에 한 단어가 뜻을 여러 가지를 가집니다. 한 단어가 뜻을 여러 가지는 언어, 가지는 언어.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영어. 영어 한 단어가 뜻이 막 3개, 4개 막 10개씩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불편하죠? 한국인들한테는. 왜냐면 단어 하나에 막 외워야 되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데서 와서 그래. 영어가. 뿌리가.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뜻을 여러 가지를 가지기 때문에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단어라 그래도 예컨대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루아흐라는 건 뭐냐면 호흡 이런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서는 문맥상으로 보면 바람으로 해석이 돼요. 어디서는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지만 문맥을 잘 보고 해석해야만 한다. 히브리어는 문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문맥에서의 단어의 뜻을 해석해내려면 전체의 흐름에 맞아야만 한다. 성경 해석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대중에게는 조금이라도 지식 있는 사람은 멋대로 해석해서 멋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공부하기 귀찮으니까 자기 교회 지도자가 말하는 말 그대로 듣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도자는 교주가 되고 여러분은 이단의 신도들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이것까지 다 철저하게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문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관한 지금 뒤지시면 다 찾으실 수 있어요. 요즘은 잘 돼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다 나와 있고요. 헬라어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외우셔도 친절하게 풀이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뭔가 아니다 싶은 부분과 관련된 것들은 원전을 찾아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언어에 대한 배경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내용이 재미가 없어서 어렵다는 뜻입니다. 뭐 내용이 뭐 대단한 내용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관심이 없어서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다. 자, 창세기의 구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1장 1절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가 총 몇 장입니까? 50장이 있습니다. 총 50장이 있습니다. 50장. 자, 그 50장 안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야기가 쫙 나와 있는데 좋아하는 이야기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이야기도 있고 관심 있는 부분도 있고 관심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좀 살펴봅시다. 창세기를 쉽게 구분하는데 3단계로 구분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크게 보면 2단계예요. 크게 보면 2단계고 쪼개서 보면 한 3단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2단계라는 건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로부터 바벨탑까지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족장시대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그걸 조금 더 들어가서 쪼개보면 저는 3가지로 쪼개봤거든요. 일단 봅시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와 홍수 이야기, 그 다음에 바벨탑과 인류의 분산. 이렇게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끝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좀 더 들어가면 뭐 에녹의 이야기도 있고 뭐 다른 이야기도 좀 있지만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대표적인 스토리들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까지입니다. 자, 요셉은 제가 따로 떼놨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건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까지가 12장부터 37장까지인데 세 명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을 포함해 갖고 총 25장이에요. 자,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 이게 약간 에피소드처럼 끼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후손들이 계속 이삭의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부딪히는 과정이 역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가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삭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요셉 이야기를 따로 떼놨어요. 특징적이기 때문에. 자,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가 14장에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빵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런데 스토리의 비율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합쳐갖고 25장인데 요셉만 14장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지면을 많이 하려 하는 건 중요하다. 성경을 읽어나갈 때 쉽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사람이에요. 악인도 이름이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은 악역 중에서 탑이다. 영화에 보면 악당도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 악당에 이름이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 있는 사람을 눈여겨봐야지 되고, 그 다음 자주 등장하는 사람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면 할애가 많이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뭔가 포커스를 두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셉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족장의 이야기들이지만 후손들의 이야기지만 요셉 이야기는 14장씩이나 들어있는 것이 뭔가 범상치 않다. 네. 그래서 도대체 요셉 이야기에 14장이나 할애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답을 찾으십시오.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성경을 보면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질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은 적어놓거나 마음에 새겨놓고 답이 나올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읽을 때마다 고민합니다. 이 답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답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14장을 했을까요? 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처음에 봤던 39권의 구약 성경의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창세기의 1장부터 50장까지를 크게는 2개, 그 다음에 또 3개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스토리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1절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라고 부르는데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읽어야 돼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그래서 히브리어를 쓰다 보면 오른손잡이보다가 왼손잡이가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 왼손잡이 없어요? 왼손잡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글자 쓰면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왼손으로 쓰면 글자가 가려져 있잖아요. 한자 쓰면 가려져 있고 계속 쓰다 보면 줄 없는 노트에다 쓰면 삐뚤삐뚤할 거요. 그렇죠? 제가 히브리어를 쓰는데 늘 삐뚤어져요. 종이에다가 왜?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으로 자 베레시트 이렇게 쓰고 나면 글자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럼 다시 내려와. 바라 엘로힘 쓰면 또 올라가 있어. 엣 하샤마임 쓰면 올라가 있어. 하에레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땅이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쓰고 나면 글자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유대인들은 제 추측입니다. 왼손잡이가 많을 것 같아요. 글자 쓰는 게 훨씬 편안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술가가 많다. 그렇지 않나요? 예, 이거는 제 썰이니까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첫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우리 이제 창세기라고 부르죠. 창세기는 제네시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제네시스가 뭐 영어에서 쓰지만 원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말은 그 뜻이 있어요. 이거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레시트라는 말은 뭐냐? 배자인데 이게 배자는 히브리어의 배자는 in이라는 뜻입니다. in. 그래서 in the beginning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처음에 접두어입니다. 그리고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는 것은 레시트라는 단어예요. 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합쳐져서 처음에 그래서 in the beginning 해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은 유대인이고 그전에 히브리인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책의 제목이 다 첫 글자입니다. 첫 글자.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우리가 이름 붙였잖아요. 출애굽기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쉐모트라고 돼 있어요. 이름이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이름으로 시작하거든요. 출애굽기가. 그래서 뜻이 좀 다르게 돼 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창세기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이야기로부터 나가기 때문에 제네시스, 창세기라고 붙였지만 히브리인들은 또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태초에라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제목으로 본다.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부릅니다. 자, 제네시스라는 뜻은 기원, 근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 구절 또는 한 단어 또는 한 글자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일련의 해석된 문장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 문장 안으로 들어가서 단어를 쳐다보고 그 단어 안에 글자들을 보고 하면 또 뜻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학자들은 이 의미를 따지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수없이 많은 세월을 보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죠. 생활도 해야지 되고 바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잘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 읽는 것도 바빠서 못 하시는데 언제 그 말의 원뜻을 찾아서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연구할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와우, 어려운 일 같아 보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면 이해하고 더 깊어질 수 있는 말씀의 그 바다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먹고 사느라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온통 신경을 쏟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놓고 그 한 단어의 의미를 놓고 또는 어떤 그 창세기 전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하루들을 한번 보내보시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고대어 히브리어가 존재하던 아까 봤던 그 서령 문자 같은 그 이집트의 문자가 존재하던 그것이 상당히 발달했던 시절에 모세가 태어났고 살았고 그는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그러한 스토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었겠지만 그는 이 창세기 말씀부터 신명기 말씀까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것이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과정도 대단하거니와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번역되어져서 우리의 손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의 의미를 좀 깊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 다음 구절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그마한 한 나라에서 시작되어진 또 기록되었던 이 문서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강력하게 퍼져나가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비록 아무런 세상적 가치를 이루는데 도움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 히브리어의 구성 또는 역사 또는 모양, 의미를 가지고 짧은 시간이나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에 그 모양이 어땠을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바쁜 일상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손에 전달되기까지의 과정, 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떠올리며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시간, 그러한 시간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올해에는 특별히 한 명의 형제자매 빠짐없이 구약의 말씀들을 어느 때보다 좀 더 가까이 해보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